천사가 야곱의 축복의 요구를 받고 야곱이 원하는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절대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알고 왔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사이트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원어 사이트에서 이런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먼저 시간과 노력과 땀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빼먹는 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잖아요. 성경을 요새는 사사를 훑어보니까 가끔은 빼먹는 게 있는 걸 발견하겠지만 틀린 건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거의 완벽하게 해놨는데 오늘은 틀렸습니다. 처음 발견했어요. 오늘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면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소화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에게서 비롯한 이 이름,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가르쳐서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되면 뭔가 나름대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파란 글자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음이니라.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은 맞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몰랐을 때에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웠지만 히브리어를 알고서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게 뭐지? 그대로 찾아도 그 뜻이 아닙니다. 단어를 찾아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잖아요. 이스라가 싸웠다는 말이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웠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합니까? 이스라, 그가 싸우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엘. 하나님이 싸우시리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라라는 말을 싸우다로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그 말이라. 이겼다는 말은 없으니까, 따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싸웠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전부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운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잘못 알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느 누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추적해보지도 않고 탐겨보지도 않은 채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사용을 해왔던 거예요. 나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검증을 거쳐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적을 하고 탐구를 해서 검증을 했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틀린 말을 배웠습니다. 사라가 싸우다가 아니고 수르라는 말이 싸우다인데 이 사이트에는 없습니다. 그 단어가 사라가 싸우다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그것만 찾아놨습니다. 그러나 싸우다는 수르입니다. 지금 여기 싸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싸웠다는 말이 나와요. 그 앞에 전치사 뭐가 나오지요? 누구와 더불어. 요 전치사가 붙어야 싸우답니다. 사라는. 전치사가 안 붙으면요, 단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이 전치사가 있어요, 없어요? 전치사가 없잖아요. 없으면 이게 싸우다가 아니에요. 싸우다가 아닌데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대로 배워서 전혀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그냥 배운 겁니다. 수르라는 말이 싸우다라거든요. 거기에 이제 식동사가 되면 이제 하수르가 됩니다. 6번 나오는데 사라는 2번 나옵니다. 그럼 이 전체가 6번 나오는데 수르가 4번 나오는 것이고 사라가 2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탐구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만 소개하고 앞으로 나올 거니까 나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난 절대 주를 못 보냅니다. 천사지요.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뭔 힘으로? 지금 다 허벅지가 완전히 뽀개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못 보낸다고. 야곱의 의지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여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죽어요. 상황은 이러나 저러나 야곱 스스로 생각입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고 변화됐는지는 야곱은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환경을 겪어보지 않고는 우리는 1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에서가 옛날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을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마저도 다 뺏어갈 것이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래저래 죽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고민하다가 야복강에서 혼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천사와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그래서 이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져준 겁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져준 거예요. 왜요?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야곱을 완전히 거꾸로뜨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야곱으로 살게 해주는 것으로 천사가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는 가야 됩니다. 뱀파이어나 드라큘라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세력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기가 밤새도록 이렇게 한 것이 헛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바랬는데 이 천사가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요걸로만 불린다고 말이에요. 요걸로만. 앞으로는 야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이름이 없어집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후로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반복돼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명사로 나오고 물론 야곱을 이스라엘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고 그 백성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지 계속 사용되잖아요. 이렇게 안 불리겠다고 그랬는데 불리잖아요. 지금 천사가 허언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거는 무지한 거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냐고 하면은 보세요. 임이라는 전치사가 따라 나옵니다. 이게 싸우다예요. 사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전치사가 나와야 싸우다입니다. 아니면 싸우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개하겠지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사람과 더불어 싸웠어. 그리고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뭘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죽어져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길 수 없고 사람들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지요. 야곱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기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사람을 이기지 않고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그렇게 이겨봐야 그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이기려고 해요. 교회가 크면 그 큰 교회의 힘을 이용해서 그게 권력이거든요. 요즘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지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져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수르라는 단어가 싸우다입니다. 단어 자체가 싸우다예요. 근데 이게 18동사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6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2번은 싸라고 4번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싸우다가 아니라 다스리다야. 싸워 이겼어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라는 뭐냐면 배열하는 거예요. 배열. 자리를 주는 거예요. 자리를 누가 줍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주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람을 임명하잖아. 배열하는 겁니다. 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싸우다가 되려면 임이라는 저 더불어라는 정치가 나와야 누구와 더불어 싸우답니다. 사라는. 그래서 반드시 임이라는 정치단어 혹은 act. 이것도 을을이라는 대격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더불어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뜻이 똑같아요. in, act, 더불어, 함께. 이 전치사가 같이 사용돼야만 이 사라라는 단어는 싸우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열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시작이 돼서 그 사람 다음으로 쭉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배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적 표현을 뭐라고요? 휘포타소 배열하는 거예요. 누군가 첫 번째 순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본받아서 이렇게 줄줄줄줄줄 배열을 하는 것을 사라 혹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복종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라는 이론을 알지요. 사라라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뭐 틀릴까요? 사레 사라. 몸 하나 뺐어요. 우리 한글 모음으로 이 하나 뺐습니다. 그랬더니 사레에서 사라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 하나 빼는 겁니다. 모음 하나 뺐더니 사레가 사라가 되는. 그럼 사레는 뭐고 사라는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합니다. 아브라함. 압은 이제 아버지 조상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많은 사람. 그래서 열국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은 아는데 우리가 사라의 뜻은 몰라요. 그냥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를 역시 또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이입니다. 원래 사라이 그러면 나의 방백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르가 구약 성경에 이제 한글 개혁에서는 방백이라는 말을 번역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장관들. 그게 사르고 그 복수가 되면 사림. 이들이 이건 추격형이니까
사라이. 사레라는 이름은 부모가 딸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를 통해서 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낳거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라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사라. 사라는 배라는 사람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임명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남자는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 임명자가 되지만 여자는 여왕, 그 당시에 여왕이나 귀부인이 되면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종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하면 여왕이나 귀부인이 되는 것이고, 동사형으로 하면 이게 배라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가 아브라함의 의를 따라 정해지듯이, 역시 사라도 동일한 조건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이렇게 배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첫 번째 남녀 딱 기준이 돼서 아브라함 이후를 결정하고, 사라 역시도 사라 이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다 바꿔버려야 되니까. 이해를 잘 하시라고요.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읽었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성경으로 믿어왔느냐. 마지막 왜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걸 철석같이 믿고 이대로 우리가 수십 년간을 설교하고 수십 년간을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느냐고 말이죠. 다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얼마나 게으르면 호세아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추적하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추적하자라고 복음을 전했건만, 일반 교인들도 아닌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게을러서 그저 남들이 가르치는 대로, 남들이 써놓은 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추적도 하지 않고 탐구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종이라고 애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는 채로 수십 년간 살아온 이 부끄러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알면 다행이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떡할 거냐고.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은 편한 겁니다. 모르는데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알아야 걱정되는 거지. 직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를 만나셨고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여기서 그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만나셨다 했잖아요. 이건 과거형도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도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베델에서. 왜 베델에서? 왜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말씀을 하실까요? 야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천사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못 보낸다고 목숨을 걸었을 때, 천사가 해준 축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다시 여기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셔야 비로소 그때부터 천사에게 받았던 그 이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야곱은 어느 날 준비도 안 된 채 어느 날 갑자기 두들겨 맞고 뭐 강제로 된 거예요. 강제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던 방법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같이 그 시간과 과정을 거쳐왔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두드려 부시고 깨부시고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당장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야곱이 스스로 깨달아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하나님께서 내 이 허벅지 관절을 깨부시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었나? 내 이름을 바꿔주실 수 없었나?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그 일을 못 하시나요? 그럼 바울은 다리를 절뚝거릴 때마다,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릴 때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 60세잖아요. 60세. 앞으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아갔다니까. 야곱은 때마다 시마다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후다닥 일을 해결하시고 야곱에게 여기까지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 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야, 너 다시 베들로 올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중이에요. 부엘세바는 저 밑에 남쪽이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베들로 올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개했죠. 지금 야곱이 머물던 곳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지도상으로, 위치상으로, 지리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올라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는 안 하거든요. 위로 받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야. 카타가 아니다 그 말이야. 안 하지. 카타는 아래로, 안 하면 위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설명하고 지금 얘기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합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미래형입니다. 그가 속일 것이다. 만일 야복강의 경험이 없었다면 야곱은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의 삶 자체가 그래왔어요. 20년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계속해서 이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두주자 아닙니까? 야곱도 선두주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이렇게 만드신다 하는 경험을 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깨뜨리시고 어느 날 갑자기 박살내심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도를 만드셔서 느닷없이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경배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베델로 부르시는 그 선두주자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사라 하는 거예요. 베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열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선주자가 돼서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들, 죽어야만 이기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야곱 다음에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배가는 휘포타소 해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싸웠다가 아니고. 그래서 야곱은 그가 속일 것이다 말입니다. 사라가 나왔잖아요. 사라가 나오면 배열하다라고 했죠. 그럼 전치사가 나와야 싸우답니다. 나오잖아요. 틀림없다니까요. 언어는 틀림없는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언어는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언어와 문법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바뀌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되면 이런 뜻으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 사라가 싸우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에는 임이라는 전치사나 애트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는 싸우다가 아니에요. 그건 배열하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나왔습니다. 앳 헬로힘. 하나님과 싸웠는데 뭘로 싸웠어요? 자기 힘으로 싸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힘, 능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흐도 나오고 아찌도 나오고 게무라도 나오고 하임도 나오고 대여섯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힘,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온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입니다. 사람의 힘, 권력이나 세력이나 재력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싸웠어요. 못 이겨요. 아니 아무리 세상에서 삼손 같은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삼손이 100이 있어봐야 하나님 이길 수 있나? 못 이기는데 수도경이에요. 수도경. 이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져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져주셨어요? 그냥 져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의 허벅지 관절뼈를 박살내시고 져주신 거예요. 야곱을 거꾸로 들이고 져주시는 것이지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로는 져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실 수가 없으니까 야곱을 박살내놓고 그냥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 이걸 야곱을 딱 선주자로 만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배열하실 것이다. 이제 야곱 이후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시잖아요. 신약 성경까지.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이 왜 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가? 야곱은 죽었는데. 벌써 수천 년 전에 죽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 죽어서 없어진 수천 년 전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야곱. 이렇게 야곱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두주자로 세운 것 같이 이 야곱 다음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몰라요. 우리가 몇 번째가 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순서는 뭐 몇 번째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배열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번째는 알 수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도 누군가는 이제 구약성경 시대를 지나고 신약성경 시대를 지나고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고 중세시대 교회를 지나고 오늘날에 과연 누가 야곱의 하나님을 소원하며 우리 중에 누가 야곱이 되어서 이미 죽어버린 야곱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울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것이 복음이다. 이스라엘의 복음이고 야곱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담고 시작하신 일을 우리는 장님들이라서 볼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남들이 그냥 어디서 이상한 거 가르쳐 준 거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배워가지고 얼마나 쉽습니까? 떠먹여 주는 거 그냥 받아먹고 그것이 약인지 독인지도 모르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왔죠.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가르친 게 뭐 있느냐고요? 야곱의 약복강, 야곱의 축복,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그 중에서 우리가 뭘 가르쳤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친 것 외에 뭘 가르친 것이 있으며 뭘 배운 것이 있느냐? 어떤 은혜를 받아서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죽은 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하시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언제 야곱이 선 그 줄에 서본 적이 있느냐. 자, 누 빨간 글자가 전미사 우리를 목적격 우리를입니다. 우리를 미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가 붙으면 미련입니다. 미완료예요. 우리를 만나시고 똑같은 우리예요.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실 것이다. 어디서요? 거기서 베델에서 할 거예요. 왜? 거기 야곱을 거기로 부르셨으니까. 야곱이 간 베델이 아니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 들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제단을 쌓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 하나님과 11조를 약속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시고 꼬꾸라뜨리신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다시 이 베델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이 되게 하신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배열해 놓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선두주자라니까요. 베델의 선두주자 다 지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선두주자예요? 부엘세바의 선두주자예요. 이삭은요? 부엘라헤로이. 자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은혜와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사람이 선두주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선두주자,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선두주자, 야곱은 베델의 선두주자.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누굴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까? 이삭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니까 왜 도대체 야곱을 얘기하는데 베델이 나오나?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앵무새가 되어서 글자만 되뇌이고 있을 뿐이지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베델에서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호세아 시대까지,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호세아까지 시간이 얼마냐? 아브라함은 1990년 살아, 이삭은 1900년 살아, 야곱은 1800후년에 살아. 1000년이 훨씬 지나버려. 호세아는 700년 초중반 때 사람이니까 1000년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1000년이 훨씬 지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이니까 이 시스템은 안 바뀐다니까요. 1000년이 흘러서 안 바뀝니까?
2000년이 흘러도 3000년이 흐른 예수님 시대도 안 바뀌잖아요. 지금은 바뀝니까? 500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종말 때까지 안 바뀐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만들어 오신 틀이고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거기서 만나실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고? 야곱을 만난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1100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진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이제 야곱에게 정식 이스라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디서 만나시느냐? 베델에서 만나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지역인 베델에서 만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은혜, 이 은혜를 여기서만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의 야곱을 우리가 이해해야 야곱의 그 대열에 같이 줄을 서서 그 은혜를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이제 어스를 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어스자 똑같잖아요. 누누. 여기 또 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 그래요. 다. 이건 과거도 아니잖아요. 미래지.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호세아는 야곱을 호출하지만 왜 야곱을 부르느냐는 베델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또 만나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 베델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실 것이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 아니냐? 우리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자는 호세아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창세기 35장 1절 3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그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방 신들입니다. 신상 아니에요. 이방 신들입니다.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성경적 그 단어들이 이중성을 띈다 그랬죠.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의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베델이 있는 거예요. 칭의의 베델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야곱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서원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못 들으십니다. 야곱은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듣느냐 안 듣느냐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야곱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는 침묵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정말 야곱이나 우리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이 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야곱같이 쌓을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야복강에서 겪었던 그 은혜를 생각 많이 해봤지. 이제 좀 이제 알겠지 하고 베델을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큼 바뀌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야복강까지의 야곱이냐, 야복강에서
허벅지 관절 뼈가 박살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죽어져서 하나님이 져주신 이스라엘의 야곱이냐가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막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베델이 어떤 베델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제단을 쌓고 싶으면 쌓고 서원을 하고 싶으면 하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의 은혜를 겪어보니까 베델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까 이제 과거와 같이 야 가자 이러지 못합니다. 자기는 준비가 됐어요. 이제 시간을 거치면서.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 자기 종들. 뭐 알겠습니까? 야곱 빼고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베델은 그렇게 아무나 막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자기 야곱에게 올라오라고 그랬지만 야곱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데리고 지금 부엘세바로 가는 중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없애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 부인들도 자기 종들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야곱 집안의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상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시키니까 버리게 하겠지요. 제대로 버려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어라. 이게 다 칭의로 벗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버려라. 정결해져라. 옷을 바꿔 입어라. 그래서 칭의로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올라가야 할 것이 베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과거와 달리 여기가 베델이다. 여러분은 베델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베델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만 알지 여러분 베델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겠습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나는 뭐 잘났습니까? 나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뭐 했냐고요? 무시당해도 싸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무지하고 정말 추적하라 그래 추적도 안 하고 뭐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아싸 미스베하라는 말은 제단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제단을 만든 제단을 쌓는 거지요. 제단을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제단을 만드는데 누구에게 제단을 만들어라는 라엘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하나님이요? 한 미래 얼마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최소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된 그때 너에게 나타나신 그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지 맘대로 쌓았지만 이제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면의 은혜인 거예요. 칭의의 은혜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예수님을 들먹이지만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 관습대로, 우리의 다 양식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 오셨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기도 했나요?
그 말씀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배워오던 그 전통대로 해왔었습니까? 뻔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전통 관습대로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는데 뭘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요. 이 하나님 못 만났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그 일방적인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야곱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은혜를 곱씹어보고 자기를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야곱이 되는 것이고 야복강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받기는 받았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는 거 보세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름만 주워놓고 이스라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이유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유로만. 그래서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서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창세기 32장 26절 28절 본문에서 천사가 야곱의 축복을 요구했을 때 천사가 준 축복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름이 35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되고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요. 그렇지만 야곱의 이름은 또 사용됩니다. 다시는 내 이름이 이건 수동형입니다. 불리지 않을 것이다. 뭘로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되어야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다 야곱이에요. 다 야곱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불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으면서도 야곱의 이름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의 이름이 왜 계속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안 됐거든요. 야곱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을 야곱 뒤에 줄을 세워서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확증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셨는데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지? 글자로 성경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잖아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닌데 글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정식으로 부르신 거예요. 정식으로 35장 10절에 와서 천사가 축복해 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못 부릅니다. 주기는 받긴 받고 주기는 주셨지만 그 은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웠다가 아니에요. 미련이잖아. 이스라 사라의 미련입니다. 미완료예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3인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열하시리라. 어디다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여기 있어. 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야. 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야. 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몇 번째 서 있을까요? 서는 있습니까? 서야 된다니까요. 여기 안 쓰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줄이 세워지고 종속되고 그 야곱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면서 베델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굴복하고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전통, 내 관습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제는 절대 못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해온 게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 은혜를 받으니까 야곱이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야곱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부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라고 야곱 이후로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야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 얘기를. 야곱의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얘기를 베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베델의 은혜를 겪은 자만이 그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것들을 버리잖아요. 버립니다. 야곱이 스스로 못 버리니까 두들겨 부시잖아요. 야곱이 이제 스스로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버리십니까? 스스로 끊습니까? 못한다니까요. 힘으로는, 칭의 힘으로는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나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 축복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내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로,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인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것이지 기껏 물질적인 축복고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까지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전부니까 막 난리 나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서 그거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거 줘서 오히려 망가지는데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보물들이 가득가득한데 그까짓 거 줘서 뭐하겠냐. 그 사탕 하나 줘서 뭐하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뭐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응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서로서로가 난리가 나고 그냥 축복에 목매인 사람, 축복에 미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축복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그런 말 안 한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축복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살아나는 것이고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고 비로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을